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500여 년 전 루터에 의해서 95개 조항의 문구를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게 질문을 던진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느 곳이 되었던 시간이 흐르면 부패되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긴 지 부패되어서 회복되어지기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킨 것, 그게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보다,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힘이 강해지자 이젠 하나님이 없는 집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게만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에도 언제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복으로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부여와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사용된 것,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꾀를 냈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걸 주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꾀를 얻어서 자기의 유익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하긴 어려워도 하여튼 100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캐톨릭이 들어온 그렇게 지나면 200년이 훨씬 지났죠. 이 기간 동안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3분의 1은 한국에서 보낸 한국인 선교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크기로만 본다면 정말 이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 가장 크고 많이 모이는 교회 10교회 가운데 한 7, 8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교로 따진다면 우리 인구 전체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더 놀라운 비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사무실이나 방마다 있는 에어컨 전부 다 한국제이죠. 외국 공항에서도 대부분 모니터들은 삼성 아니면 LG 모니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는
모스크바의 공항에 있는 모니터가 일본이었습니다. 도시바였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뒤 모스크바에 갔을 때는 삼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그런 모습이죠. 바뀌어진 상태로 못 봤는데 남미에 선교여행 갔던 과테말라의 공항에는 한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미의 처음이죠.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 한글로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랬던 모습인데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1500년대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패됐던 로마 캐토릭의 모습, 그것을 욕할 만한,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노쇠해 가는 거죠. 육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세포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성장이 아니면 그것은 퇴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울에 의하여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종종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곁길로 가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날 신경을 써야 될 모습은 과연 본연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같은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원을 만들어진 동그라미를 만든 것을 한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르겠죠. 근데 제가 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만들라 그러면 조금의 솜씨의 차이 때문에 조금의 차이 나겠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우리 모두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걸 한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그걸 그려서 자기 거 만들고 자기 거 만든 거 또 사람 줘서 우리 여기 42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주면 맨 마지막에 만든 사람의 원 동그라미하고 제가 가진 동그라미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보기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왜? 본이 다른 거였거든요. 원본이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크기가 점점 원이라는 모양 자체가 틀리진 않을 텐데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분명 우리는 처음하고는 성장해서 달라진 거라면 모르지만 본질이 달라졌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변하고 그러니 변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그럼 변화되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변화되는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신앙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되는 모습에 맞추어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변화된 모습에서 불러지는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일치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일치가 되는가요? 이걸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러니 7장 1절이 독립구절은 아니잖아요. 앞에 뭔가 많이 기록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두 개를 계속 비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과 기름처럼 이거는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7절 뭐라고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라고. 그런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된다는 얘기는 변화되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발전됐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많이. 그렇죠? 점점 나아지려고 애써서 나아갑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나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편리한 것, 나한테 기쁜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근데 나라는 얘기를 확장시키니까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즐겁게. 그래서 계속 문화와 문명은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매번 똑같겠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났는데도 그들은 삶의 방식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거나 전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나아지기 위해서 합쳐질 수 없는 것을 합치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질 수 없는 두 개가 합쳐지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린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과 육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 안에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존재한다면 육은 육대로 놀고 영은 영대로 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함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은 뭘 추구하겠습니까? 육을 추구하겠죠.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로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거의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변하는 건 뭐라고요? 세상이잖아요. 물질이 계속 변하니까 우리 육신도 계속 변화되는 것을 맞춰갑니다. 이걸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신앙을 갖고 있어도 쇠약해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둘이 합쳐질 수 없는 자라. 그리고 그렇게 악한 곳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그런즉 그렇게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즉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점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적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을 가졌습니까? 18절,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요. 근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육신을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분명한 사실을 한번 기억하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18절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도 아무런, 육적인 음행의 모습을 저지르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런 것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이루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밖에 없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는 이제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삶을, 그것도 영만이 아니잖아요. 육과 영이, 영과 육이 깨끗하기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한 삶을 살라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가 봤던 표현들을 계속 상기해야 될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우선 중요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였다고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다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준 걸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약속했어요? 자녀 삼는다고 약속했어요. 그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린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말을 안 듣죠.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그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내 사정, 내 형편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면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니까 물이 한쪽에 몰려서 땅이 드러났어요. 말씀하시니까 식물들이 돋아났고요. 짐승들이 생겼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발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무엇에서 나타난 것, 띵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어요. 그 먹은 뒤부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뒤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한 일이 그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한 뒤에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인류를 만들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은 뒤 얼마 뒤 사람들 뭘 쌌습니까? 바벨탑을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흩어져 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쌓고 뭐냐고요? 우리가 한데 모이자. 그리고는 바벨탑 자체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엔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높이일지는 몰라도 흩어지지 않은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기고 살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생각도 못 해봤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육신은 그냥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듣죠.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거의 안 그러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땅은 물질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모른다고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어렵지 몰라도 하나님 없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떡할까요? 우리 육신이 언제 끝나는 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근데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들이 낳았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당시에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의 대리자였다고요. 그의 명령 자체가 인간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못 지키잖아요. 아니, 안 지키잖아요. 왜?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가 당하는 현실이, 내 육체가 누리는 것들이 어느 게 더 편한지, 어느 게 더 나은지 생각하면 하나님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은 아닌 천국 가는 일은 하나님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땅을 사는 당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현실은 그러지만 앞으로는 내 하나님 잘 섬기고 주를 따라 천국 갈 겁니다. 미래. 아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현재밖에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어진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삶, 이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더 편안한 게 있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경건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와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 흘러가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이런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뭔지, 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 분별해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날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물러서 그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는 편편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지만 나의 느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지구는 평평하잖아요. 지구가 둥굽니까? 사진을 보니까 둥글지, 난 둥글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근데 실상은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둥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으로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근데 지구가 둥글고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주저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는 영적인 지식으로 이 땅을 날마다 젊고 강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준 이유가 뭐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지금 오셔서 이 세계를 종결해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너무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오신다고 한 약속을 안 오는 것처럼 자꾸 더디게 하는 거냐고요? 아무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지금 육과 영이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라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거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왕래가 발라서 하루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제주도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서울에 와서 저녁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왕래가 빠른 나라이기도 하지만 구약으로 가서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를 따지나 농사 짓는 사람들 5년, 10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 올라가나 3대가 지나가나 그 마을 그 말이었고 삶의 모습 변화가 없었고 똑같았어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대부분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삶의 풍경이나 모든 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변하잖아요. 다시 변하죠. 아무리 변해도 누가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고. 그러니까 변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더러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이 삶, 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깨끗함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받아 정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즉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움,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 정치 노름을 하거나 경제적인 부흥을 외치거나 이념의 모습에 전락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세상에서는 많이 모여야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모여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개혁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들으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1000년 이상이나 갔던 로마 캐톨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머물렀고 부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머무르면 부패합니다. 마지막 비유의 모습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야 더 성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매번 허물을 벗고 새로 거듭나는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삶 속에 그냥 익숙해진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힘없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삶을 살듯이 내일은 또 오늘의 일을 벗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삶을 사는 날마다 새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그러나 이 땅은 변화무쌍해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주님 그냥 이념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느냐고 정말 땀 흘려 쫓아가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평안이요 행복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 흠점 없이 육과 영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